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15장 6절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8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 총력 전도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이 구호가 우리 안산교회에도 늘 계속되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난번에 전도회 뒷수습을 마치고 우리가 이 전도회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좀 새기자는 그런 마음의 다짐 또 결의를 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회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식일 그리고 다음 안식일까지 이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호소와 또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또 되새기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잃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 그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이렇게 오롯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은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분실물 취급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을 주석을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야말로 분실물들이 다 이곳에 모여있는 곳이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광릉내 교회는
어린아이들, 학생, 청년들에서 한 50명 정도가 안식일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 저하고 부목사님이 교회 본당 1층, 그 다음에 이 부속 이쪽에 건물들 쭉 다니면서 보면 별 물건이 다 떨어져 있어요. 뭐 아주 기본적인 것은 볼펜부터 해서 심지어는 가방도 있고요. 코트도 있고 심지어는 아이가 입고 갈 교복도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일주일, 2주일 지나다 아무도 찾으러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복을 안 찾아가는 것도 제가 이해를 지금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저희 현관에 보면 제가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다 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올려놓는데 아무도 찾아가질 않아요. 저희 안산교회는 비교적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 마치고 가끔 보면 별로 이렇게 놓여진 물건, 그래서 제가 가져올 만한 볼펜도 별로 놓여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놓고 가는지,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분실물을 취급하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서 주신 말씀 같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이야기들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근데 이게 실제로 잃어버린 양입니까? 잃어버린 은전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잃어버린 은전은요,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10 은전이 있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데 아주 열심히 찾아갖고 막 물건을 다 치면서 찾고 있었는데요, 그가 찾아낸 은전은 돈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가진 게 풍부해서 별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만약에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놨으면 한 달을 가도 절대로 안 잊어버렸어요. 그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지금은 오늘 양복을 이렇게 손을 넣으면 10,000원짜리 하나가 쑥 나와요. 이게 언제 뒀는지도 모르겠고요. 참 지금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 지하철에 그 분실물 취급소에 가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지 찾아가진 않아서 뭐 3개월 지나면 다 그걸 모아갖고 이제 고아원에 보낸다든지 양로원에 보내 쓰는, 물건도 이러할진데 또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여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에 대한 아주 절실한 심정이요, 이 속에 그대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말씀 같아요. 보통 예수님께서 같은 비유를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그 비유를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 혹시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그러셨는지 10 동전 가운데 잃어버린 한 동전에 관한 이야기, 그것도 또 우리가 잃어버림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실까 그랬는지 이제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왔고요.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다가 탕진하여 그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소개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하늘 아버지께서 애타게 우리들을 찾고 계심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가족이든지 아니면 이웃이든지 친척이든지 불문하고 정말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정말 지극하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한 교회의 그 장로님은 연세가 80이 다 되셨는데, 그분이 형제가 자기 형제로 8명인가 있는 형제의 아들이요. 근데 이분은 그 아들, 그 자기 형님부터 동생들을 다 전도하신 분이에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지요. 이분은 그 생존해 있는 형제들을 일주일씩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쳐요.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결심을 시켜서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시는데 하여튼 이곳 저곳. 이 장로님이 그 아들이 그 변호사입니다. 그 촛불 변호사로 소문났던 그 박재영 판사가 그 아들인데 이 판사가 이제 그 촛불 그 집회 때 그 판사하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름이 돌아다니는 판사가 되면서 더 이상 판사 일을 못하고 그걸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판사와 변호사의 수입은 아마 수십 배가 넘는 것 같아요. 수십 배도 아니래요, 하여튼. 보통 이렇게 유명한 판사가 그만두면 2년 동안에 평생 먹을 걸 다 번대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아들이 판사 시절에는 그렇게 이제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많은 수입이 생기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집이 다 모이면 18명이에요. 자기 형제들, 그 다음에 다 조카들 해갖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요, 거기에 가시면 한 버스를 타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가는 내내 이 양반은 설교를 하신대요. 손주들에게. 그분이 아들도 목사예요. 사이도 목사인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볼 때 아들과 사이한테 말씀을 맡긴 게 본인이 맡아갖고요. 누굴 향한 설교냐면 그 손주들을 향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놈이 만약에 신학과에 들어가면 5천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신학과에 2명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많아갖고 안 주시겠다고. 근데 그 정도로 어디 가는 데마다 정말 아들 자손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손자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이 아이들을 모아서 그분이 유명한 이제 전도법이 뭐냐면 그 백지에다가 모든 말씀을 적어갖고서 아주 이렇게 그 지휘본 가지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영혼 사랑, 그 사람 사랑에 대한 관심이 정말 깊은 분. 예수님께서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잃어버린 백성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요. 여기 있는 이 잃어버린 이 양들에 대한 이야기는 비단 교회에서만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잃은 양, 그 다음에 장기 휴석자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다 잃은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잃은 은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저희 사택이 3층에 있었는데요. 이제 앞에 큰 이제 800평의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교회 어린이차들이 쭉 세워져 있고 교회차가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면 웬 개 한 마리가요. 그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 노란 개 한 마리가 교회차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1시간 지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낯선 개가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가서 이제 그 개를 쫓았는데 이 개가 가지를 않아요. 이쪽으로 쫓으면 옆으로, 차 옆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쫓으면 도망가고. 그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그 맹인 인도하는 그런 개 있죠. 노란 거. 아주 큰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달래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에 사료가 있어 갖고요. 사료를 이렇게 잔뜩 퍼다가 이 개를 먹였더니 잔뜩 먹고서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날 저녁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가 교회 앞에 있는 정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 어린이집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이 이 개가 보니까 교회 안에까지 또 들어와 있더래요. 그래서 쫓아도 안 돼갖고 이놈을 묶어갖고 정자에다가 뒀다 그러길래 그래 저놈도 이제 내 개가 됐다. 그래서 개를 이제 데리고
제가 아침마다 교회 뒤에 있는 산을 오르락거리면서 이 개를 데리고 왔어요. 원래 키우던 개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그 큰 개, 아무리 쫓아도 가질 않아서,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거든요. 처음에는 개가 도망갈까봐 줄에 묶어서 올라갔다가요. 한 3, 4일 지나니까 따라오길래, 그냥 이제 개를 데리고 다녔는데, 한 10여일 지났는데, 뭐 개를 찾아가는 사람, 저희가 개는 이제 이 오픈된 마당이라 그냥 마당에 놓고 이제 있었는데, 개를 아무도 데려가질 않고, 그 계속 데리고 산을 올라다니는데 한 10일 지났는데요. 이 산에서 이 개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잘 따라오다가, 그래서 이제 이놈을 제가 이름을 짓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데 그 광릉 내에 마을 버스가 있었는데, 그 이제 시내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의 번호가 707번입니다. 707. 그래서 이 개를 707로 부르기로 하고 산을 다니면서 계속 이제 불렀어요. 707! 707! 근데 이게 돌아간 개가, 그래서 제가 그 산이 그래도 약간 좀 큰 산인데, 하여튼 온 사방을 다니면서, 이 코스 저코 다니면서, 이 동네 가서 물어보고, 저 동네 가서 물어보고, 개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이렇게 밖을 쳐다봐요. 혹시 개가 돌아왔는가. 그 아래 농구대에 있고, 그 옆에 개집이 있었거든요. 그 빈 집만 보였습니다. 근데 개를 키워보니까요, 작은 개보다는 큰 개가 키울 맛이 있더라고요. 이 큰 놈이 같이 가다가요, 이렇게 다리를 딱 이렇게 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는 중량감이 조그만 강아지 키우는 거하고는 전혀 뭐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개를 키우면 큰 개를 키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을 주었던 개인데 없어지고 나니까 10일밖에 이제 안 키웠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또 저녁 되면요, 낮 되면, 시간만 되면 마당을 돌아다니고 이제 주변을 다녔습니다. 그때요, 야, 내가 목사인 내가 이런 양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자책이 들 정도로 그 잃어버린 개를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잃어버린 개를 찾는다는 그 벽보, 어떤 분은 30만 원까지 준다고 하면서 그 개가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5년 동안 정들어서 그럽니다. 붙여있는 벽보를 이해를 하게 됐고요.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어머니,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다는 벽보를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어떤 분은 어린아이를 잃어버렸고 10수년을 갔다 그냥 전국을 방황하면서 차를 하나 끌고서 아이를 찾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 교우님들에게 기도 요청까지 다 했어요. 이 개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 목사가 무슨 개 찾아달라고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차 운전하다가 시동이 안 걸려도 기도하는데, 이 잘 시동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키우던 개인데 그것도 생물인데 찾아야지. 그 며칠 동안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가 나머지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죠. 우리가 영업하거나 사업하다가 우리가 손실되는 거는 자꾸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지, 그거 기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교회에서 99명의 교인이, 100명의 교인이 또 한 명이 잃어버렸어. 그럼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거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자식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100명의 자식인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한 명. 이상하죠?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으니 잊자 하고서 잊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종종 그 최철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우리 안식일교회 목회자 가운데 큰 업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쩌면 책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책을 한 15권의 책을 편집을 했는데 그 책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의 생애 겨울 1권이에요. 그 네 번째 책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번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한번 쓰고 편집했나 봤더니 99가 하나의 가치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동감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잖아요. 하나는 그냥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는 99은요. 하나의 몇 배예요? 99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니까 99개가 있는 내 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하나가 그렇게 이제 귀중한 것인가?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100이라는 숫자에 100이라는 숫자에 하나가 빠지면 100이 돼요, 안 돼요? 100이 안 돼요. 100이라는 숫자를 채우려면 반드시 뭐를 채워야 돼요? 하나가 채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런 이제 설명한 거를 이렇게 적은 걸 보면서 제 손가락을 좀 생각을 했어요. 10손가락 가운데 하나 없어도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정경희 씨 손 보는데 이 손 봐봐. 여기 12개 하나 없으면 발가락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요 못 걸어 다녀요. 걸어는 다니는데요 뒤뚱뒤뚱 그냥 뛰는 거는 아주 힘들고요. 10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요새는 장애자라 그래요. 장애가 있다 그래요. 10개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엄지가 없으면 군대도 못 가요. 오른손 엄지가 없으면요 군대에 가서 총을 못 쓴다고. 검지가 없으면은 군대 못 받아요. 장애예요. 100마리 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마리가 없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99마리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10개의 운전이 있는데 하나가 잃어버렸다. 그 나머지 9개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부족한 것이다. 채워지지 않는 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화이트분이 기록한 책이 실물기원이잖아요. 실물기원이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풀이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물교훈에 말씀하셨는데요. 화이트는 이 주제를 잃은 양에 대한 주제를 정말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시면서 137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한 죄인만을 위하여서라도 당신의 목숨을 버렸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이게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나 개인을 위한 사랑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인 나를 위하여서라도 혹시 그 구원자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 한 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70억을 보고서 내가 70억이 아니면 죽지를 않아. 그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42페이지에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으리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자체가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우주적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늘 우주가 위험에 처하는 사건이라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다는 사건은 하늘 우주 정부에 있어서 큰 위험을 초래할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 하나.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이른 양 장기 해석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여기 나오는 이른 양이 누구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제가 부르는 찬미, 저희 찬미가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불렀던 찬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외로운 갈바리 길 오르신 예수, 나의 자유 위해 지신 십자가, 기절하신 예수님 어찌하여 나 혼자만 위에서도 졌으랴. 그의 사랑 나는 알 수 없다네. 나는 가장 악한 원수였는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구세주는 신비세. 예전에 전원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 종종 불렀던 찬미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 혼자만 위해서도 졌으랴. 그런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실물교훈 137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른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원자에 불과하다. 이 화이트분의 실물교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요, 이제 한 개인,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우주 가운데 잃어버린 별 하나, 잃어버린 별을 대표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과학자는 하늘의 별을 이렇게 계산할 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를 계산하는데 이 지구를 모래가 한 5m 정도를 이렇게 덮는 그 양만큼의 그 모래의 숫자만큼의 하늘에 별이 있다고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전에 어떻게 들었냐면 그 바닷가에 모래처럼 별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 과학자는 이 별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요, 그 정도 차원의 별이 아니라 이 지구를 5m 정도 이 모래로 덮으면 그 덮은 만큼의 그 모래 숫자만큼이 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별들은 다 뭐냐면 그 수소나 가스들이에요. 이렇게 지구처럼 땅덩어리는 아니고요. 달처럼 땅덩어리는 아니고 다 가스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 거민들이 사는 별은 뭐냐면 이런 지구처럼 땅덩어리가 있는 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다만 욥기서에 보면 별들의 대표자가 모여서 우주 장자청결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 거민들이 있는데,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타락해서 잃어버린 별이 오직 어디냐면 지구예요, 지구. 그래서 이 지구는 우주에 잃어버린 별인데 이 별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것은 우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전도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좀 초조했어요. 제가 전도회 할 때마다 겪는 마음인데요.
어떻게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오실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잃은 양들 또는 뭐 결석자 아니면 새로운 영혼들이 오실까? 이게 전도할 때마다 늘 초조해서 제가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몇 번씩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도 이렇게 오르락거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불현듯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동아일보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는 신문에 그 소설이 연재가 됐어요. 그죠? 아주 재밌는 소설들이 연재됐는데 그때 어렸을 기억에 그 소설의 그 줄거리는 저 시골에서 이제 사랑했던 그 남녀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우리 성공해서 우리 이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제 둘이 올라와 갖고 이제 남녀 청춘이 직장에 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여자친구가 주인하고 눈이 맞아고 결혼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청년이 그 상심한 마음을 안고 야간 열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이게 차창을 막 두들기는 그 회상을 하는 장면을 보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저는 이제 전도회만 하면 이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갔고요.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마치 그 자기 여자친구를 잃어버리고 그 야간 열차를 타고 가면서 비 내리는 차창을 막 두들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던 것처럼 솔직히 슬퍼하는 감정이 종종 일어나요. 우리 교우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탕자에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심정 이런 것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 두 분이 새로 교회로 오셨어요. 이제 저녁에요. 제가 지난 화요일 기도 시간에 제가 교우님들이 세게 기도를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사연이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난생 그런 건 처음인데 운전을 하다가 딱 이제 신호를 받아 이렇게 섰는데 내 옆에 있는 한 분이 빵빵대면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던 여자분인데 주보 달라고 교회 우리 안식일교회 주보 달라고 해서 제가 주보를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주보가 없다고 교회 어딨냐 그래서 저 예술대학 옆에 있다고 그 신호는 또 바뀌어서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 갖고요. 비상등을 켠 다음에 차를 한쪽으로 세웠어요. 뒤따라오던 분이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는 없는데 저희 교회 주소를 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신 노란 종이에다가 주소를 적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그 다음에 153-1. 근데 이분이 환자복을 입으셨고 약간 위에다가 뭘 걸치셨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예술대학 바로 옆에 있으니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그분이 안식일에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은 이쪽에 주공인가 어디에 이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한 분을 더 보내주셨어. 또 그것도 보셔서 오늘 아침에 누구를 또 보내주셨냐면 우리 김기분 씨를 또 몇 년 동안 이제 딸을 그 손주를 돌보다가 오늘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차에서 만났던 그분도 오늘 오셨어요. 저쪽에 계셨죠. 저기 수원에 계시는데 자생한방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이야기지만 제가 저희 교회를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영혼들이 입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미끼로 말하면 자꾸 이렇게 물었다 놨다 그러는 것 같아. 근데 한 번 물었다 확 물게 해야 되는데 이 물었다 놨다 그래서 완전히 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센 기도를 하셔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영혼에 대한 그 관심 시간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한 말씀이 있는데 100에 하나, 100마리에 하나의 양, 어린 양, 10개의 은전 가운데 하나의 은전, 두 사람의 아들 가운데 그 잃어버린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내는 것은 또 다른 하나예요. 그건 누구예요? 그건 우리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낼 때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 양을 찾는 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하나를 찾는데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과 또 소망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